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50장 말씀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 요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창세기 38장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것도 딱 38장 우리가 읽은 한 장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36장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인데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야곱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 다니는 그 사이에 모든 기록이 야곱의 초점이 맞추게 되죠. 그동안 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무슨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에서가 있다라는 존재론만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죽을 때에 이 36장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에서는 끝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누구를 살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아무리 재능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유능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백성이 아니면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다 신앙생활해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죠. 신앙의 호주가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 이 말이면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이삭이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예수 믿게 해야겠습니까? 안 믿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참 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위대한 세일산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밖에는 낫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사기꾼처럼 자기 중심으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12를 낳았지만 유독 오직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못난이 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 그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야곱의 분신인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 50장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유다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는 창세기 34장 우리가 다뤘던 디나의 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추장에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그의 동생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품고 죄를 실행하니까 그 죄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죄의 주동자가 더 큰 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아직 르우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르우벤은 장자로서 왜 그러면 장자권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르우벤이 이 라헬의 몸종 빌하를 성폭행해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의 주도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이 의도적인 죄를 가지고 이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시므온과 레이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유다가 남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그냥 요셉만 알고 애초부터 장자권을 줄 목적으로 그렇게 키웠다면 왜 요셉에게 가지 않고 그러면 이 메시아의 족보가 유다로 올 수 있게 됐는가라는 질문이죠. 요셉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팔리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몸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물론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까지 입게 되지만 그는 결국 총리가 된 이후로 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온이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 가족과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나서 물론 그렇게 낳다 해서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결국 마지막 이 족보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반쪽을 내는 장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만드는 그 가족이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그 대적자는 우상 숭배를 만들게 된 주 원인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지파예요. 결국 그 육체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따질 때는 결국 그의 후손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족보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열 따라서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족보 이야기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요셉에게 축복이 갔지만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 육체적인 축복은 잠시 요셉이 이 땅에 살 동안만 육체적인 축복이 허락되어진 반면에 이 유다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의 가문을 나는 위대한 족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야곱의 유언에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규, 막대기, 통치자의 지팡이, 모두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실로라는 그 표현 자체가 평화를 주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고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레위까지는 받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유다의 족보에 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에는 아들들이 셋이 나오는데요.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는 그의 장남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려와 아내를 삼게 합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말죠. 자, 아직 모세 이전이라도 율법은 없지만 모세 이전이라 율법은 없지만 그들에게 형이 자손을 잇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이 동생이 그 자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 이것은 중동 지방, 근중동 지방에 나타나는 그런 관습법인데요. 그 형제가 이 형이 순서상 결혼해서 이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차자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하루를 보내서 아들을 갖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 엘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동생 오난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난이 유다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난의 생각은 아주 나빴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형수를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저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으시니. 아멘.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엘도 악했고 그 동생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자, 이제 아버지의 생각이 다말에게 이 셋째도 보내줘서 장자의 가문을 잇도록, 한마디로 유다 자신의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아니야? 사람 잡아먹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잘못되면 다 며느리 탓, 잘 되면 아들 탓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지파에도 유다에게 있어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와 둘째를 얼마나 못나게 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즉석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많은 아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유다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셋째도 이 다말로 인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영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말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 이제 집안에 이제 이 유다하고 셋째 다말만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유다의 아내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멘. 자, 이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나서 유다의 아내, 오늘 여기 수아의 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가 이 딥나로 올라오면 양털 깎는 자의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마음을 달래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양털 깎는 축제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양털을 깎을 때에 그냥 깎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으로 마치 이 농부가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다 주워서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양털 깎는 사람들도 양털을 다 깎아내면서 그 깎을 때에 정말로 이 축제를 벌이듯이 그런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지금 유다가 들어가기 위해서 축제에서 위로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유다의 이 며느리 다말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이 딥나 가까이 와서 양털 깎는 축제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말은 지금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셀라가 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 가문은 죽게 됐는데 아버지는 셀라가 지금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서운해 있었고 그것이 섭섭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응답의 기회라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15절, 16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요. 이 다말은 유다가 자신과 약속했던 그 당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다말이 생각할 때 유다가 절대 이 셀라를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이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이 몸으로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금 유다 자체도 너무나 외로웠던 차이고 그리고 양털 깎는 자의 축제에 들어가서 너무나 흔쾌히 기쁨을 누렸던 상황 속이었고 그래서 지금 자신도 모르게 육체에 이끌려서 여기서 오늘 하룻밤을 자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훗날 시간이 바뀝니다. 2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훗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친정에 보냈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직 셀라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 당시 이 남자는요 여자에 대한 엄격한 법을 그런 통제의 법을 행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 지금도 이 율법으로 따진다고 친다면 남자는 그 아내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냐면 끌어내다가 불사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24절 말씀 제가 주지 않았는데 24절 됩니까?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이게 자신의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그 시아버지의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여자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조 개념. 그래서 너무나 괘씸한 나머지 유다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너무나 무섭게 죽이려고 했던 거. 이때 바로 유다의 행동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누구 겁니까? 바로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유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사실. 여태까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 이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말을 멀리했던 것인데, 이 다말이 자신과 이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그렇게 베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죄와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다말은 시간이 경과해서 이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어차피 유다의 가문을 이을 아들이었어요. 유다의 장자는 엘이었지만 그 엘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데려갔지요. 그리고 그 둘째 오난도 죄로 인해서 데려갔지요. 그리고 셀라를 통해서 계대 결혼법을 통해 그 후손을 이으려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 다말은 아예 유다와 그 계대 결혼을 이어서 그 바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다말이 이제 출산할 때 이게 산파가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쌍둥이 가운데 첫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를 구별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낸 그 아들의 손을 팔을 붙잡고 거기다 붉은 실을 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이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들어간 손을 뒤집고 다른 손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가 그 첫째를 끌어내리고 나와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파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이 도대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려고 이렇게 빨리 나왔는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첫째는 여전히 오른손에 이 오른팔에 이 나온 팔에 붉은 실을 묶은 그 아이가 첫째이고, 그리고 붉은 실이 없는 아이가 둘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홍색 끈을 묶었던 아들을 세라라고 부르고, 그리고 둘째는 첫째를 이기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장자는 세라가 아닌 베레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유다의 족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정결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 12아들 가운데에 유다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